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강한 만큼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이 사단은 또 어떤 계획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처형하려고 했을 때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잠시 주춤하고 고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주소를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어디예요? 다소. 두 번째 다메섹. 세 번째 직가. 네 번째 아라비아. 다섯 번째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이 뭐냐? 사역이라 해서 사역. 사역이란 말은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예루살렘 그 지역만큼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볼 때에 이 안디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디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지도를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안디옥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 13장 앞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갑자기 급성장하고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보낼 것이냐? 아무나 보낼 수가 없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이 뭐라 그랬어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일을 감당할 때 아무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웬만한 연단은 은혜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종이 사역을 맡길 때에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지는데 무슨 마음을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도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도는 누구만? 12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내가 사도요 그러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쭉 보면 바울은 늘 그때마다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뭘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그 증거가 뭐냐? 담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 그래서 이거를 늘 가는 곳마다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차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부르셨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기도를 못하고 조금 화를 내고 성질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 너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냐?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완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믿음이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이게 바로 1차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가에서 성령 세례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말씀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래서 13장 앞부분에 때가 되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뭐예요? 사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여러분 이제부터 이 바나바 사울은 우리 품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로 보내는 2차 부르심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죠.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직분자로 세울 때가 2차 부르심이고 목사가 2차 부르심은 목사로 세울 때예요. 그래서 이 2차 부르심은 이제 이후부터는 이 외적 부르심,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이제 사역을 맡길 때는 이제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 목사 안 할 겁니다. 나 장로 안 할 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부르심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2차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목사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 안수식 그리고 직분자 임직식이 있잖아요. 그게 2차 부르심이야. 그럼 목사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폼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면허증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노예 앞에 지방의 앞에 총회 앞에 인정을 받아서 사역제로 세우니 이제부터는 목사로 목회하고 목사로 인생을 마감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교회 세운 것은 이제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차, 2차 사이가 기간이 오래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1차와 2차 부르심 사이에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짧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실력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장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전의 왕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연약함이 있고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윤리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영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보면 영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 영적인 죄는 눈에 안 보여요. 잘 몰라요. 근데 육적인, 윤리적인 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수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하다 이랬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사울 왕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가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에 밤새도록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깨달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겸손함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 안수받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을 선포하여 안수하여 보낼 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근데 오늘 여러 지역을 지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가니까 누군지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겉은 유대인이지만 그 속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선민의식, 이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을 깨부수고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여러분 회개하시오 이게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조상들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의 조상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가는 곳곳마다 뭘 이야기했느냐?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인 사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역사적인 사실이 누구하고 연결돼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약시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기회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역사적인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 심령 가운데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특별히 심령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 아멘. 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는데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땅이 넓다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똑똑하다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민족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은혜돼야 한대요. 은혜가 되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죠. 자, 신명기 7장입니다. 자, 신명기 7장 보세요.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들이 달달달 외우고 암기하는 그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특별히 신명기 7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 6절부터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을 쓰고 뭔가를 선택할 때 시시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살 때 색깔 이쁘고 맛있어 보이고 싱싱한 거 골라요. 주인 양반, 이 중에서 가장 맛없고 가장 상한 거 주시오. 내가 사갈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적뒤적거리면서 뭘 골라요? 그러면 주인이 뭐래요? 아무거나 사요. 아무거나 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좋은 건 어디다 감춰놔? 그러니까 자꾸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는 쉬운데 집에 와서 뒤집어 보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귤을 살 때는 귤 박스 살 때 그냥 사요? 이게 칼로 뜯어서 뒤집어서 봐요. 그렇죠. 뒤집어 보면 꼭 상황이 한두 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볼 때 그 가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바꿔주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약에 선택한다면은 강대국 대단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가장 수요가 적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세요. 전 세계 땅, 넓은 땅도 많은데 대한민국처럼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가지고 바닷가로 도망가면 지중해, 육신으로 도망가면 사막이 있어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바다로 도망가겠어요? 위로 도망가겠어요? 공산주의 영이 있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위로 가든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우리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단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찾아갈 사람,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두 번이지. 문제 있을 때마다 찾아간다고 아무런 걸김없이 처음 온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려면 고민해야 되고, 찾아가려면 얼굴 철판 깔아야 되고, 찾아가 봤더니 속 뒤집은 일을 말할 때, 그 참아야 될 때 이 아픔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두고 봐라. 그렇게 했으면 너도 또 지나면 또 찾아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수요가 적은데 선택했고, 그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족장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그 직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시느냐?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70명이라고 하는 가족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엄청난 군대로 부흥되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종은 종으로 살 것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7 족속을 몰아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렐루야,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35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사무엘 사사 시대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종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고 우상 섬길 때마다 회개하게 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지식도 못 따라가는데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뭐 감치하려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명예, 권세, 물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무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몰라요. 아는 지식이 뭐냐? 부활절 계란, 성탄절 스키 타는 거, 요거밖에 몰라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을 만큼 알았고 들을 만큼 들었고 믿을 만큼 믿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담대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하나님은 형제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사울 뒤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겼던 그 다윗이, 그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그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사랑스럽게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겼던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죄 가운데 있는 이 여러분의 민족을,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마귀를 물리치고 병제를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요거를, 이 이야기를 가슴에 팍 찔러줘야 되는데 바로 찌르면은 거부감을 느끼니까 유대인들 띄워주는 거죠.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런 우수성이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다윗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그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한 거 그거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 사실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가슴 답답하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신 하나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되냐 말이에요. 꼬이고 힘들잖아요. 이대로 인생을 우리 마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내가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을 바라면서 이 삶을 회피하고 이 삶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전도 대상자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나를 따라 고백하면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내가 받은 복도 당신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구도 화를 낼 수가 없고 바울이 설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 주일날도 안식일날에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고 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들은 말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다 삶의 현장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데 세상에 듣도 못한 말씀인데 듣 때마다 가슴이 막 뛰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내 삶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난 이젠 더 이상 겁재기가 아니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이 하루가 모자르게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 안식일날 꼭 가서 복음을 듣자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한 주일이 지난 그 안식일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회당에 모여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 대신 예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할 말이 있거든 뭐하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 사람들 눈에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내 앞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지만 잘 풀어지기를 원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가 멸망당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이전에 개인적인 심판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내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 날짜를 우리가 다 알고 사나요? 모르거든요. 온단 말이에요. 오면 나는 아직 아니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아는데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천국 지옥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전했던 예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238페이지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가 되면 감난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할렐루야.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이 말은 예수를 전하라 이것입니다. 권할 말 있거든 말하라. 여러분과 제가 학식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지식을 말아서 지식으로 설득시킬 수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구 말따나 목소리 크면 이기는데, 우기면 이기는데, 여러분 내가 뭘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겠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뭘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안디옥,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수감자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말할 때에 아유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그 일을 하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를 지식적으로 아니라 가슴 속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복음을 예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뭐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철창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 있는 자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유대인들이 인정할까요?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세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응당하였던 그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말했고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린 메시아라고?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범죄한 거예요. 왜요?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하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당시 기득권 가졌던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이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힘을 가지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우리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말하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 이 유대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예수는 여러분의 조상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된 바대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랍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을 말했고 그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입혀서 보냈어요? 가죽옷이죠. 그 가죽옷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 제2의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무슨 쳐다본다고 사느냐?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고침을 받고 산 줄로 믿습니다. 진짜 놋뱀이에요. 그러나 그 놋뱀은 단순한 놋뱀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에게 권세 있는 사람에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를 말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아요. 거기까지. 그러나 그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어야 된다는 건 지금 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따라 하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말한다고 구원받는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해야지 말 따라한다고 구원받느냐고. 나는 안 따라해.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따라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안 따라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말은 안 쳐다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쳐다보잖아. 죽는 거죠. 똑같은 위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따라하기만 구원받는다는데 안 따라해. 왜?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내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것을 사람들은 안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게 될 텐데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바울이 말하는 예수는 안 맞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고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고난받을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권세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할 수 있는데 고난을 받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그 당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면은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치욕적인 게 십자가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못 박혀 예언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앞에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심령 성전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 앞에서 너가 권할 말이 것은 말하라 할 때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영으로 계심으로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인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신들이 아는 바대로 나는 율법에 얽매여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택을 나는 받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따른 고난도 있지만 내가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주님은 살아나셨고 나도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 안에 심령 성전으로 그 주님이 안에 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IQ, 지식, 말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찮은 거지만 하찮은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연약하지만 그릇인데 연약한 그릇인 내 안에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실력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담고 있는 보물, 보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식, 권세, 여러분보다 뛰어나도 절대 기죽지 말고 그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요만큼도 주저하지 말고 누구 말 따나 쫄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제목처럼 권할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뭘 얘기했다가 나보다 더 잘 알면 뭔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니 목사가 되고 안수사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지금까지 믿은 지가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온 날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연단의 과정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들려주시고 은혜 받은 거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단 입을 열어. 입을 열어. 할렐루야. 입을 여는데 세상 지식 말하지 말고 예수를 말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증거하는 것보다 내가 찬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게 좋아. 왜?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도 알아.
역사적인 사실, 지나간 삶 속에서 고통당했던 거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 말하기 쉬워, 어려워요? 쉽죠. 그러면서 그거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 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 내 간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 간증이 돼야 안 돼요? 간증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도 푹 죽어있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왕국, 7가지를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걸 증거하는데 뭐가 주저함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있어요? 이거 봐라. 많은 사람 예수 믿네?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지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물질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설교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막 분이 나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그런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핍박이 오고 억압이 와도 믿는 자가 있으므로 그 열매를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기쁨을 얻고 감사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